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3일 예배를 저희를 부르시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가 임하여서 다시 한번 믿음에 견고하여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셔서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도 감당하고 하나님이 계획한 모든 일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항상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며 주의 뜻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이 나라 이 땅을 덮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이 물러가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새롭고 아름답고 안정된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리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버리고.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모든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졌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졌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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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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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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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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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소리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그때 다시 일어나 영원한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부르시고 오늘 또 찬양하며 경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오늘 또 기도하고 간구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 가득 채우시고 장차 주님께서 예배하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역군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현재 삶인 어려움이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을 이루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이 주시는 그 부유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해서 결국은 꿈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격변 가운데 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되어서 감옥에 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사오니 주께서 함께 하셔서 이 나라의 민족이 나아갈 길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귀한 계기가 되어서 다시 한번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어서 이 나라가 더욱더 번성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우리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사오니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부르시고 다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아름다운 이 나라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현망한 순봉회를 통해 이 역사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되고 우리 성도들이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는 부유함으로 가득 찬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의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사는 그 가정에 천대일로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우리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우리 가난함을 다 청산하시고 하늘의 권능으로 가득 채워서 이제는 영적인 삶을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신약 요한계시록 13장 412페이지에 있죠.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가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린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니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3장 제목은 한 짐승과 다른 짐승의 출현, 짐승 두 마리가 출현이 됩니다. 한 짐승은 어떤 존재인가? 적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12절부터 쭉 나오는 다른 짐승은 바로 거짓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가면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고 이제 사탄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말하자면 하나님과 같이 삼위일체처럼 이 악한 세력들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본받아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이제 나라를 이끌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짐승이 나온다고 했는데 바로 이 짐승이 바로 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12장부터 14장까지는 마지막 대접 심판이 있기 전에 마지막 7번째 대접 심판이 있기 전에 나오는 이제 그 중간 설명입니다. 설명. 그 설명의 내용이 옛날 창세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세력들이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와서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하나님께 반영했고 대적했던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고 12장에서는 그러면 이스라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했죠. 이스라엘을 한 여자가 아이를 출산하려고 하는데 그 용이 나타나서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죠. 그 여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그 여자가 이스라엘을 지칭한다 그랬죠. 그 아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이 사탄 마귀는 그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찾아다니면서 아이를 죽이려고 했죠. 왜? 그 아이로 인해서 자기가 머리가 깨지고 자기가 결국 심판받을 존재기 그걸 알기 때문에 사탄은 끊임없이 그 아이를 찾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그에게 찾아와서 헤롯이라는 왕을 통해서 죽이려고 했죠. 그 왕이 어떻게 했어요? 두 살 아이들은 예수님이 태어난 그 당시 아이들을 다 죽이고 말았죠. 그와 같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이를 보호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때 두때 반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보호하시고 이 종말 시대에 살아날 수 있는 길을 항상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보호하시지 않았다면 한 사람도 남을 사람이 없죠. 다 죽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살아나서 오늘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고 오늘날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 이스라엘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종말의 시대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3장에 보니까 한 짐승이 나오는데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이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 신성 모독한 이름들이 있더라. 이 바다는 바로 세상을 이야기하죠. 군중.
나라, 뭐 이렇게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나라들, 다시 말하면 옛날 로마 제국을 판도했던 유럽 전 지역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바로 이게 누구냐?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적그리스도. 거기 보니까 열 뿌리, 뿌리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열 뿌리라는 것은 지도자를 이야기합니다. 머리는 이제 각 나라를 이야기하죠. 각 나라에서 10명의 지도자가 탁 쓰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그래서 이 짐승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려면은 다니엘서 2장과 7장에 있는 내용을 잘 참조해야 돼요. 이 성경 오늘 계시록에 나온 말씀만 보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다니엘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의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장차 일어날 일. 바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었죠. 그러나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꿈을 딱 꾸었는데 아주 큰 신상이 나타난 거예요. 머리는 정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너떡자리는 노추로 되어 있고 또 그 종아리는 쇠로 된 발가락을 보니까 발가락 한 부분들은 철로 되어 있고 한 부분들은 흙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신상을 보았죠.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란 것,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아무도 그것을 해몽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가서 그 꿈을 해몽을 해주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그 역사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하셨나이다 하면서 해설을 해주는데 바로 순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론을 상징하고 바로 당시 느부갓네살의 나라를 상징하는 강력한 정권을 가진 그러한 나라를 상징을 하고 또 은과 가슴에 팔로 은으로 된 그 나라는 이제 바벨론을 이어서 나타날 이제 메대와 바사와 같은 그런 나라를 의미하고 그리고 배와 너떡다리가 노수로 되어 있는 나라는 헬라를 의미하고 그 설명을 쭉 해주죠. 철 다리를 가진 나라, 바로 강력한 로마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발가락이 있는데 발가락 일부는 철로 되어 있고 일부는 흙으로 되어 있는 걸 보면은 바로 열 발가락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열 나라. 그리고 유럽 한도에 열 나라가 있는데 어떤 나라는 강하고 어떤 나라는 연약한 나라가 서로 합해졌는데 흙과 철이 뭐 하나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나라 가운데 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돌이 하나가 떨어지더니 그 우상을 탁 치니까 우상이 그냥 풍비박산이 되어서 흩어지는데 온 세상에 돌이 가득하게 되었다 하는 그러한 꿈을 꾸게 되죠. 그걸 해결해 줍니다. 그 돌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치니까 세상을 심판하고 하니까 예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가득 차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해주죠.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순간입니다. 그래서 열 발가락 시대가 다가오면 하늘에서 돌이 내려오더니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드디어 하나님 나라를 크게 이루어가는 천년왕국 시대가 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을 한 거죠. 바로 역사의 흐름인 겁니다. 성경의 역사의 흐름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지금 천국에 가 계시죠? 주님이 말씀하시고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온 그대로 다시 오실 텐데 바로 그때가 점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 아직 심판은 되지 않는 이미 아직과 그 중간에 우리가 살고 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죠, 지금.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항상 하나님 말씀 속에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 주시는 구원도 지키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천국에 들어가 영생 복을 누리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바로 그 직전에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뿔이 여려 머리가 일곱이라. 그래서 이 일곱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보니까 역사적으로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18가락 시대, 유럽판도 지금 유럽 지역에 나오는 많은 나라 중에 이제 섞이고 얽히고 설키고 흩어졌다 모였다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보면은 10나라로 딱 결정이 되는데 그 가운데 한 지도자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2절에 보니까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에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그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이 이제 사탄이죠. 하늘에서 떨어져 미가엘 천사와 싸워서 패배하고 이 땅에 내려온 그 사탄이 이 용인데 용이 자기의 능력을 그에게 준 겁니다. 큰 능력.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사탄으로부터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 적그리스도도 사탄과 같이 능력을 행하는 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 보통 사람인데 똑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 보니까 뭐 자기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도 하고 죽은 자를 막 살리기도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좀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하나님이신가?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적그리스도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되어서 이제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되고 그렇게 되는 때가 다가오게 돼요. 바로 이 사탄 용이 그에게 능력을 준 겁니다.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때부터 이제 적그리스도가 용과 하나가 되어서 일체가 되어서 이제 완전히 사탄 노릇을 세상을 지배하고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죽이고 도둑질하는 일에 앞장서 나가요. 3절 4절을 보면은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며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 머리 중에 이 나라에 있는 지도자들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마 큰 상처를 입었나 봐요. 이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상처를 입어서 거반 죽게 되었는데 용이 그를 살려준 겁니다. 그러니 죽었다가 고반 죽게 된 사람이 일어나서 그렇게 하니 또 사람들이 얼마나 그걸 우러러보겠어요. 야,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다. 그러니 뭐 적그리스도를 아주 보는 눈이 사람들이 놀랍게 보게 돼요. 미혹의 영이 온 세상을 덮게 되면은 이 적그리스도를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러한 때가 오게 된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이상히 여기 그를 따르고 그와 함께 용을 숭배하게 될 거라. 그리고 용과 이 짐승 적그리스도가 힘을 합치니까 정치도 경제도 하나가 되니까 막강한 힘을 갖게 돼요. 온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돼요. 요즘도 그 경제력을 가지고 온 세계 지배하지 않습니까? 큰 회사, 몇몇 회사만 해도 온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만약에 용과 이 적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어서 한다면 아마 온 세계를 단일 국가로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겁니다. 요즘 AI 시대라 AI가 온 세상 지배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적그리스도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의 정치, 경제, 군사가 얼마나 강했던지 그와 비슷한 사람도 없고 싸울 자도 없다는 겁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이 짐승을 대적할 사람이 없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 이 짐승이 어떤 일을 하는 5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이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신성 모독을 말해.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아. 42달은 이제 3년 6개월 동안이죠. 3년 6개월 동안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고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하나님은 그에게 권세를 주었는데 제 분수도 모르고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모독하는 말을 하고 그러한 일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적그리스도가 42달 동안 권세를 받은 그 3년 6개월 동안은 혹독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때 살아남을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숨어서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고 보호받은 유대인들, 그러한들과 또 성도들은 이제 살아날 수가 있었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세상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살아나지 못하고 그 3년 후 3년 6개월 반 동안에 세상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통치할 권세를 얻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유로 하나님 택함을 받아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은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다 짐승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살기 위해서 자기 살려면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적그리스도를 섬겨야 될 그러한 때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가차없이 죽여버리니까 그러한 두려운 때가 다가옵니다. 8절에 보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의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기 보니까 창세 이후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지 못한 사람들이 다 경배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우리 이름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정말 신실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가. 깨어지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생명책에 기록이 될 수가 없죠. 완전히 십자가 밑에 깨어져서 이제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사는 인생이 되었다 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바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 예수님이 잘 믿어지지 않는다. 예수님은 나와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다. 예수님의 존재를 내가 잘 알지 못한다.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을까 안 되었을까 좀 의심을 해봐야 돼. 확실히 믿어져야 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몸짓고 피 흘려서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 얻은 사람이다. 내가 비록 죄 짓고 불의한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변화된 인생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확신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럼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뭘 믿어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믿을 필요가,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은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며 살아가야 될 겁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피파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붙드는 자는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하나님의 한때 눈때 반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양육의 길을 만들어주셔서 살아날 수 있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고난의 때가 다가오면은 절망이죠. 자기 생명 살리기 위해서 우상에게 절하고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찬송하는 그런 때가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살고 싶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심판 때에서 결국은 지옥불에 적그리스도와 함께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항상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 없이 구원을 얻는다. 그런 사람들 말도 있는데 그건 다 적그리스도가 하는 말입니다. 적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누구누구 이 모시기를 믿어야 뭐라 한다. 무슨 하나님 어머니를 믿어야 된다. 적그리스도가 하는 그런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10절에 보니까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무리 적그리스도가 강하다 해도 때가 되면 사로잡힐 거라는 건 하나님에게 사로잡혀요. 성도들 죽이던 그 칼로 자기도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알고 끝까지 믿음에 견고하게 서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 믿음에 견고하게 서는 거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은 장차 어떻게 될지, 자기가 믿음을 지키면 정말 구원을 얻을지, 하나님은 자기를 어떻게 해줄지 알지 못한다면은 담대하게 그러한 어려움을 맞설 수가 없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잘 알아야 돼요. 아는 것이 힘이다. 성경 말씀을 아는 게 힘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길이요, 내 앞에 빛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고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알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11절부터 보면 또 다른 짐승 한 짐승이 올라옵니다. 11절에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바로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처럼 흉내를 내면 올라오는 존재가 있어요. 이 짐승이 두 뿔을 가지고 용처럼 말하는데 바로 이게 누구냐?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뭐냐? 적그리스도를 도와서 적그리스도를 높이고 적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 설명하고 적그리스도를 따르도록 하는 존재가 거짓 선지자. 거짓말을 하는 그런 선지자. 마치 이 거짓 선지자는 성령의 역사하시면 흉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 성령은 어떤 일을 합니까? 예수님을 나타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구원에 대해서 막 깨닫게 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고 주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영이 성령이신데 바로 이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돼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전하고 높이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도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적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행하고 그 앞에서 그를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먼저 나온 짐승이 누굽니까? 바로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가 가진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처음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도록 계속 거짓으로 이야기하고 적그리스도를 섬기라 적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이 됐니 하면서 많은 사람들 동요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데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리고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며 짐승 앞에 받으며 이적을 행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의 이르기를 칼에 상했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 적그리스도가 고반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성전에 세워두고 경배하라 하는 그러한 말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 그래서 종말이 때는 이제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요. 영적인 거짓 선지자들 굉장히 많죠, 지금도. 우상을 숭배하고 그 사람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또. 지금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 시대도 혼탁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5절에 보면 그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심지어는 우상을 만들어 세워놓고는 그 짐승에게 말을 하게까지 만든다는 것. 참 엄청난 능력이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이 사탄이나 적그리스도가 사탄으로부터 능력을 얻게 되면은 마치 우상도 말을 하게 되는 그런 때가 온다. 여러분도 보면 그러한 모습은 AI를 통해서도 또 여러 가지 홀로그램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가끔 보기는 보이지만은 아마 뭐 비슷한 그런 모습이겠죠. 그때 가서도. 어쨌든 이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 말도 하고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은 완전히 미혹이 되어서 그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게 그렇게 될 때가 이제 온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표를 받게 되는데 16절에 그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인 주인께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더니 온 세상에 적그리스도를 섬기도록 하고 결국은 또 사람들에게 표를 받게 하는데 이 표는 바로 뭐 경제 활동하는 데 필요한 거란 표겠죠. 요즘 뭐 우리 그런 거 많이 사용하죠. 스캔하고 물건 사서 값 치르고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표가 없으면은 경제 활동을 못 하도록 딱 막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이제 먹고 살 수 없는 때가 다가와요. 굶어 죽으라는 그런 얘기죠. 그 사람들이 한 말은 굶어 죽든지 네가 이 표를 받아서 이 적그리스도를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 아마 그러한 때가 오게 될 겁니다. 그럼 먹고 살려면은 뭘 해야 되겠죠. 아니면은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혼자 저 멀리 어디 두메산골에 들어가서 혼자 자급자족을 하든지 뭐 그러한 때가 아마 다가오게 될 겁니다. 처음으로 참담하고 어려운 그러한 시대가 다가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데 13, 14절을 보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땅으로 내려 이적도 행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 참으로 하나님의 표적이죠. 사실은 엘리야 제자는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신 내용이 나오죠. 열왕기 18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간절히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표적으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재물을 태워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바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이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사탄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한다. 완전 하나님을 흉내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과연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할까 하는 거 참.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의 응답하셨다 생각했던 그 사람들, 사탄이 불러내렸을 때 그 모습을 봤을 때 야, 하나님이 불러내리셨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미혹의 시대가 되고 정신 차리고 깨어있지 못하고 적그리스도를 분별하지 못한 사람은 사탄의 행동을 하나님의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게 된다. 그러니까 항상 깨어서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권능을 이 짐승도 할 수 있다는 거. 우리는 가능성을 항상 열어놔야 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아, 짐승도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 또 욥기서에 보면 사탄이 땅에 있는 모든 욥의 재물도 다 빼앗아갈 뿐만 아니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짐승들을 다 태우는 그런 내용들도 있어요. 욥기서 1장 16절에 보면은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하라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사탄이 욥을 시험한 겁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도 이적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경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이제 생기를 주어서 그 우상이 말을 하게 하고. 참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해도 놀라운 일입니다. 만약 그때 가서 직접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이 거짓 선지자는 만민으로 하여금 적그리스도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절하지 않는 자는 이제 다 죽이게 돼. 그래서 온 세상이 이제 적그리스도를 섬기는 나라로 달라지게 돼. 15절에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을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16, 17절에 이제 보니까 그가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의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하고 매매를 못하게 하고 보니까 그 수가 666이더라. 이 666이라는 숫자 우리가 굉장히 예전에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였던 때가 있었죠. 지금도 뭐 666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많은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도대체 666이 뭐냐? 6이라는 숫자는 7이라는 숫자와 비교해보면 7은 완전 숫자라고 하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7은 완전 숫자예요. 6은 불완전한 숫자, 인간의 숫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6이 3번이나 반복된 거, 666 반복된 것은 바로 사탄이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모방해서 결국 자신을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나타내고자 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 사탄도 하나님 모습처럼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짐승에서 666. 불완전한 자. 하나님의 지위를 노리고 도전하는 세력.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또 뭐 이름을 풀어서 이름에 나타나는 숫자를 더했더니 뭐 666인데 네로 황제의 이름이 나왔다는 둥, 뭐 히틀러의 이름이 나왔다는 둥. 그럼 이제 이름에는 숫자를 다 이렇게 더하면은 이제 그런 결과를 아마 찾아낸 것 같은데 어쨌든 이 666 숫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대적하는 사탄의 숫자입니다. 또 어떤 때는 또 666이 뭐 컴퓨터 숫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장차 컴퓨터가 인간을 지배하게 되리라 하는 그러한 말들도 많이 있었죠. 실제로 일리는 있죠. 그러한 일들이. 어쨌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멸망시키는데 사용되는 이 짐승의 수가 666이다. 그래서 종말이 일어날 일들을 바라보면은 참으로 끔찍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백성들은 뭐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믿음의 경과에 서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또 우리가 그러한 일을 당하기 전에 이미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천국에 주님과 더불어 공중에 혼인잔치를 베풀고 이 땅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이 더욱더 믿음에 전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어야 돼.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참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이에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그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니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그때 가서는 적그리스도 짐승에게 섬길 수밖에 없다는 거야. 결국은 지옥 가는 인생이죠. 그러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적그리스도에게
경배 안 하죠. 죽기 아니면 살기로 믿음을 지키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이미 불러서 천국에 갔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결코 적그리스도에게 우상에게 절을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은 우리는 없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이름이 생명책에 올라 있는가 안 있는가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어떤 순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딱 믿기만 하면은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올라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지금은 평안할 때는 잘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냥 하루 세끼 밥 먹고 살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결정적인 고난의 때가 다가오면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완전히 신분이 다른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늘로 데려가시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 남아서 적그리스도 이 거짓 선지자들의 선동에 의해서 고통과 아픔을 당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모든 있는 거 없는 거 다 빼앗기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고 결국 하나님 심판대에 서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함께 저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것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마지막 종착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우리가 영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믿든 안 믿든 별로 생활에 어려움도 없고 표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러나 영적인 신분으로 따지면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더욱더 힘을 내요. 누가 예수 믿든 안 믿든 관계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 생활하면 그것이 충분한 겁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일이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서서 하나님을 섬기고 내 눈앞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코람데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이 땅에 보내셨기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길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굳건히 있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구원의 그 길로 나가면 되는 것. 하나님이 예수 믿고 구원을 얻으라고 하셨으니까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면서 또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면은 그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경과에 올 2025년 한 해는 정말 신바람난 인생, 성공한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굳건히 붙드셔요. 예수님은 우리 죄 허물 다 청산해주시고 우리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많은 일들 행하셨죠. 우리 연약함도 고쳐주셨고 우리 가난의 저주도 다 물리쳐 주셨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는 부유함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전에 내가 아니에요. 예전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난했던 내가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됐다.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상속자가 됐다. 얼마나 큰 귀중한 신분입니까? 우리 자신 그걸 알 때 자신감 있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사탄의 자식인지 하나님의 자식인지 별로 관계도 없이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 심판대에서 진노의 대상이죠. 그러나 우리 자신이 내가 변화되었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렇지.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예배자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따라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따르는 믿음의 사람 그리고 하늘의 권능을 얻어서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나아가기만 하면은 올해는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나님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 탁 한번 체험하고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일으켜 살려주셨구나 하는 것을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적그리스도와 거짓 증인이 세상에 나와 우리를 미혹하고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는 믿음의 백성들, 예수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흔들 수 없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아름다운 꿈과 소망을 이루는 축복의 삶이 되게 만들어질 줄로 믿사오니 우리 한번 순복의 우리 모든 성도들 항상 믿음의 경과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함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 연약함이 떠나가고 가난함이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부유함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인생으로 날마다 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여건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어린 나라의 민족, 이 탄핵 정국이 속히 정리되고 새로운 질서 안에서 이 나라가 안정을 되찾게 하시옵고 이 땅의 1천만 주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이 땅을 새롭게 고쳐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시간에 임하여 우리 마음에 뜨거운 열정을 부으시고 영혼 구원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말씀 본 게 우리 모든 성도, 가정과 직장과 사업, 그리고 우리 교학교 아이들 지혜롭고 청명하여서 꿈과 소망을 이루는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279장 찬송 한 장하고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인내하신 구세주.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우리 주여 처벌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오늘 마음의 소원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사명을 위해서 주님 앞에 능력을 얻게 해달라고 믿음을 견고히 지키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처벌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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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사랑주 백성들 한 사람 하나님 배워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구했던 그 구원의 길로 아버지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여 하늘의 권능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너는 내가 부르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내게 보이라 하신 주님 오늘 시간에도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이 새롭게 변화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 마음속에 기대하고 꿈을 꾸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오늘 2025년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를 주여 응답하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새롭게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우리 성도에게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주님 정치 경제
경제 사회가 속히 안정되게 도와주시옵고 이 나라 경제가 다시 한번 활성화 되어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나라를 붙들어줘. 하나님 이 나라를 붙들지 않으면 이 나라는 존재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나갈 길 열어주시고 나갈 길을 활짝 열어주옵시고 하나님이 주는 지혜와 재능을 얻어서 온 세상 열방중에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이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보게 우리 모든 자식들을 아버지 하늘의 권능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마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샤를 권능으로 가득 채워서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옵시고 내가 어디서 와서 못되고 어디로 간지 분명히 깨달아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충성하는 믿음의 여건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항상 모이게 힘쓰며 하나님 말씀 속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여건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종말의 시대에 그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이 항상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두려움을 떨어버리게 하시옵고 항상 주님의 평안 속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여건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을 순봉을 통해 이적세 권역세가 일어나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삶이 변화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주는 부여함으로 가득 차서 영혼이 잘되고 강건하고 생명을 얻는 풍성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업의 문도 활짝 열려서 번호하는 사업장을 이루게 하시고 직장에서도 인정하고 승진하고 많은 사람들을 화평한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마을 순봉의 모든 성도들 생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생활과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지 않게 막아주옵시고 항상 넉넉하고 아버지 풍족하여서 나를 베풀며 이웃을 섬기고 하는 나를 위해 쓰임받은 귀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믿음으로 전진하여 승리하는 나라가 되길 원하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셨사오니 믿음으로 바라보고 꿈을 꾸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뛸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는 그대로 태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지어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온 세상은 전쟁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고 아버지 온 세상은 파괴의 영으로 가득 차 전쟁의 기운으로 가득 차고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고 아버지 수많은 테러와 아버지 하나님 다툼들이 만연하여 있사오니 주여 이 지구촌에 주님이 주는 평화로 가득 채워줘. 이제는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이제는 서로 화해하고 평화로운 지구촌을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에 돌아오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헛되이 생명을 버리지 않게 하시옵고 헛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삶의 존재의 본질의 목적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 예배상하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 올리고 우리 주 예수를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마을 순봉의 우리 모든 재직들 우리 장로의 기름부어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쓰임받는 귀한 종으로 삼으시옵사오니 주 하늘의 권능으로 가득 채우시고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옵시고 교회를 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뜨거운 열정도 갖게 도와주셔서 그대로 그를 구할 때마다 더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장로님 가정과 자녀의 삶에 나타나게 도와주옵. 자녀들의 앞길이 활짝 열리고 직장에 또 취업하여 열심히 일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 아이들 통해 직장의 복을 받고 사업장이 번성하는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 모든 재직들 기도의 어머니로 세우시는 권사님 한 분 한 분 주님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하나님 더욱더 서로 힘으로 가득 채우시고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를 위해서 우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이 열리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삶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우리 온 성도의 삶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인근날까지 건강하게 아름다우게 생활할 수 있도록 새로운 힘으로 가득 채우시고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난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재직들, 우리 호산나 찬양들 축복하시고 우리 찬양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는 영감 있는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넘쳐난 인생을 사는 우리 귀의 호산나 찬양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생활의 복이 임하고 사업의 문도 열리고 자녀들도 잘 되고 하나님이 주는 부유함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오늘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모든 것이 아름답게 잘 될 수밖에 없사오니 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옵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간절히 우리의 마을 순복에 아버지 전대문도 활짝 열려서 이 적사의 전도 많은 영혼들이 구원되게 하시옵고 많은 어려운 사람을 살피고 도와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또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게 확장되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자기다 칭찬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말씀봉에 우리 교학교 아이들 지혜롭고 청명하게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연의 지혜 근무 지식의 근무를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공부하며 또 실력을 닦아 이 사회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아이들로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로 복이 말지어다. 항상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쳐난 아름다운 삶이 될지어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항상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몸짓고 피 흘리신 주님,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아니면 우리는 구원 얻을 수 없었는데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 살아오니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세세 묵토록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치신 주님, 나의 죄악을 용서하신 주님, 나의 무능력을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주신 주님, 감사하고 또 감사함. 영원 묵도록 주님만 섬기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동행하시고 주 하늘의 권능으로 가득 채워 이 땅에 사는 동안 주 영광들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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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칼라카마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우리 힘과 능력 권능이 오니 주께서 함께 하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하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가슴에 소원이, 아프시는 분은 아픈 데 소원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손졌습니다. 믿음의 기도로 병든 자를 일으키고 의인의 강구는 역사님이 크다 하셨사오니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손을 놓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서 마음의 소원과 꿈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머리를 아프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든 병의 근원들을 예수로 물러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건강 몸과 몸으로 고쳐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예수로 물러갈지어다. 당뇨 증상은 사라질지어다. 시력은 회복이 될지어다. 뼈마디 아픈 통증은 예수로 물러갈지어다. 주여, 우리 마음의 우울증, 조울증도 사라지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주는 기쁨으로 가득 찬 인생으로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충성하며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예수로 기적은 나타날지어다. 사업의 문이 열려 번영하는 사업장이 될지어다. 큰 물건의 복이 발지어다. 자손이 잘되고 형통한 아름다운 가문이 될지어다. 우리 교학교 아이들 축복하시고 지혜롭고 총명하고 건강하게 자라가서 이 방학 중에도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공부하여 꿈을 이루는 우리 아이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감사 찬송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송하면서 예물 드립시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힘이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함이 힘이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은혜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 하시고 오늘 또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의 경과에 흔들리지 않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장차 주님 부르신 그날에 영원한 종교에 임하고 잘다 인정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은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고 견디며 주님을 의지하고 모든 걸 극복하고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생활고에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주의 도움의 손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이루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항상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교통내도 충만케 하심이 오늘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하며 새로운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전진해가는 우리 성도들 가정, 직장, 사업, 자녀, 범사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